이 야고보서를 전해드리면서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잘못하면 책망의 목소리로 들으시진 않으실까라는 그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해주실 그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리고 행함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더 알아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희가 함께 볼 때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고 그 자신을 낮추는 자를 주님께서 높이시며 그에게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맞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12절에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판단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완곡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심판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는 교만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비방하다 그리고 11절에서 판단하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심판하는 주님이 아니며 너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쓸 그 자인 것을 너는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재판관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 율법을 판단하고 스스로 재판관의 위치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이를 비방할, 판단할 그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4절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미래 아니요 내일 일조차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또 저하고 동갑인 신학교 동기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박창석입니다. 박 목사님은 나주 혁신도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농담도 잘하고 또 장난도 잘 치고 그런데 누구보다도 가장 다른 일을 섬길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으로 섬긴 의리의 친구였어요. 제가 이 친구와 함께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제 손을 잡아주면서 그 시간들을 경험하고 또 제가 아내를 여자친구로서 만나서 제가 막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퇴짜를 맞고 낙심할 때 참 많이 격려해줬던 친구입니다.
정말 인생의 고마운 친구죠. 그리고 저하고 같은 나이에 이 친구도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삼수생 출신이었어요. 나주의 혁신도시에서 낮에는 오토바이의 라이더로서 택배 일을 했고요.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상가에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얻게 해서 그 교회를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섬겼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벌은 재정은 교회의 운영비로 사용했고, 택배 기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된다고 저한테 고백했던 그 친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작년에 섬겼던 시드 교회에서 5월 달에 한인 디아스포라 대회가 있어서 전라도 광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박 목사님은 저를 보기 위해서 쫓아왔어요. 나주에서 헐레벌떡 광주까지 쫓아와서 저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딱 10분이었어요. 팀들이 이동해야 되는데 식사하고 이동하는 그 시간에 10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 정도 없는데 그 팀 식구들 좀 먹이라고 바카스하고 과자 봉다리를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걸 저한테 주는데 너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텐데 그 조그만한 거라도 기쁨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친구.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해줬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다고. 사실 그 친구가 음치였거든요. 노래 부를 때마다 떨어지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라도 전도하고 싶다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안타까워하면 얘기를 나누다가 10분이 지나서 그냥 헤어지게 됐습니다. 전화로 미국 와서 통화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함께 격려해주고, 또 저도 격려받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그 친구의 막내 누나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당뇨의 지병이 있었는데 쇼기 와가지고 쓰러졌다고. 그리고 깨어나도 아마 평생 장애야 그 고통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아마 말을 못할 것 같다라고 그 누님이 카톡이 친구 목사의 카톡을 통하여서 저에게 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 가보고 싶었었는데 언젠가 갈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올해 2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 순서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품에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주님께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참 맞다. 정말 맞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갈지 아무도 알지 모를 때, 그렇지만 제가 감사한 것은 그 친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주님 곁에 갔다는 것. 그리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에 주님께 그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친구가 참 많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친구가 생각이 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 햇빛이 나면 분명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개는 금방 있다가 떠나고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살 때 얼바인에 산 적이 있었는데 남가주에 파사데나까지 LA 컨티까지
1시간 동안 출퇴근을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왕복 거의 3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아주 일찍 나가야 되는데 4시 정도 나갈 때는 안개가 앞이 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앞차를 따라 조심조심 가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날 정도로 저속으로 정말 올라가야 돼요. 간신히 가게 됐었을 때 놀라운 거는 해가 뜨고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면 그 안개는 사라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안개 같은 인생을 생각하다가 생각났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아마 모든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남녀의 그 사랑을 다룬 아주 아름다운 영화죠. 영화를 한번 영상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사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1970년도 러브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 또 이 영화를 지금 일부에서는 제가 손을 들라 했더니 부부가 서로 손을 안 드시는 걸 보면서 약간 지금 제가 당황했었어요. 왜냐하면 한 분은 보고 한 분은 안 드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아마 제가 2부에서는 손 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러브 스토리 영화를 갖다가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참 이 영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법대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음대생이고 함께 만나서 그 눈싸움하고 서로 같이 이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 장면 기억나시죠? 노래도 한번 불러드릴까요? 루루루루루루루루루. 참 목회하기 힘듭니다. 뭐 지금 노래까지 부르려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양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결혼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학을 하고 싶었던 이 여자 주인공이 포기하고 이 음악 교사의 교사의 길로 가다가 남자는 정말 어려움을 뚫고 로펌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이제 행복하게 됐다 했었을 때 여자 주인공이 이 부분 가운데 백혈병을 앓고 있었고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아내를 떠나보낸 그 남자 주인공의 모습으로 그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자 주인공처럼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히브리서 9장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잠시 있다가 떠나는 길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잠시 왔다가 가는 정거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그네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의 고향집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은 하늘나라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은 언제가 주님 품에 가게 되면 반드시 다 놓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며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향이 어딘가라는 것을 마음에 더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나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자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팩트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올 7월에 잠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저희 집안에 작은 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산에 가서 부모님 묘지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한번 보러 갔었어요. 근데 부모님의 그 묘 위에 고조 할아버지의 묘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의 성함은 모르겠어요. 그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묘소에 잔뜩 이 숲이 우거지게 돼서 아무도 잔디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자와 손녀까지는 우리를 기억하겠죠. 그러나 우리를 기억할 리가 아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때 단 한 분 주님만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이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에게 왕이 세 가지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이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갖다가 무엇인가 먼저 좀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왕이 현자들을 쫓아다녔는데 그 합당한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숲에 가니까요, 한 노인을 찾아가게 됐고 그에게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그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신약의 지혜서인 야고보서 1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사명은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만나는 분,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안개와 같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면 금방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누군가한테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 가운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주셨다.
믿는 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믿는 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며, 그리고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주님께서 주셨던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한 것이며, 그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는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실은 제 자신은 어떤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고, 그리고 참 많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LA 카운티의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장례를 많이 갔는지, 장례식에 많이 참여했는지, 연말에 장례식장 그 직원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무 자주 오셔서 감사하다고 쿠폰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거 감사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쿠폰을 받았습니다. 순두부 티켓이었어요. 제가 참 많은 장례를 집례했고 장례를 치렀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제 마음 한구석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머, 목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저의 삶 가운데 글쎄 그 영향이 어디서 왔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비교적 어머님, 아버님이 일찍 주님 품에 가신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태아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너 가졌을 때 많이 연탄가스를, 밥만 먹은 게 아니라 연탄가스도 마셔서 병원에 실려간 거리 한 2-3번 있었어. 심지어는 산소통에도 간 적이 있었지. 그런 얘기 하셨는데, 글쎄요, 그 산소통에 들어간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런 죽음의 두려움이 혼자 있을 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증 아마 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간이 참 제가 짧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에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2012년에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 안 됐었을 때 어머님 생각이 났고, 그리고 LA에서 한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먹고 있는데 단무지를 씹다 어머님 생각에 울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단무지를 씹고 짜장면을 먹었던 그 기억이 있었는데, 한 교회에 부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부부 프로그램의 그 일정 가운데 1박 2일이었는데 한 순서가 장례를 치는 거였습니다. 방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봉사자들이 함께 찬송가, 장례식에 부르는 찬송가를 계속 부르며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관이 있습니다. 모형관이 아니에요. 진짜 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갈등이 많았던 부부가 옆에 있던 같이 그 부부였는데,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아내가 막 울면서 막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관에 딱 들어갔는데 관이 딱 닫히면서, 그 닫히기 전에 답답한 거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관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렇게 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가졌구나, 가장 평안한 곳으로 가졌구나.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어머님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기로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죽음이란
가기 전엔 두렵지만 주님 만나면 가장 평안한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 영생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저희가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 길이 있다. 다른 것이 아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통해서만이 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영원한 영생을 맛볼 수가 있단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남성분들께 부탁드려요. 저처럼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분이 있으셨다면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영생에 대한 확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다른 무엇과도 바꾸어 수 없는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있다 떠날 그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름 아닌 그 주님을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죽음 이후엔 주님이 영생이 있고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그 은혜를 매일 체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간절하게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새소망교회 나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가운데 변함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흔들릴지 몰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산 그 구원의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야 될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가 주님을 더 맞이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